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나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시간 정리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러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우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온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세움교회가 올 한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지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다가오는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미사지에게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박인주 사모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적셔주셔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다툼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각계의 위정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귀한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식 단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 주님의 뜻을 잘 적용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다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붓사람과 룻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올리브교회 우리 이신한 청년께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요, 오현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이 찬양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저의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 곡을 불러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같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한이랑 준표를 중학교 때인가 그때 처음 맡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열매가 맺혀져서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갈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사화복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잠언 3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해요. 근데 무조건 그냥 몇 번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는 행복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한다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그 로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고가 마침 16장 말씀 로고인데 동그라미가 2개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여기 앞에 PPT 보시면 화면에 새로운 교회 밑에 써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처음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밑에 있는 십자가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위에 있는 십자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옆에 짝대기가 있는 게 기대면서 그것이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아사라는 남유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아사라는 남유다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 두 가지만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4장 2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라는 왕은 성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대요. 근데 이 성과 정의가 자신이 만들어낸 또는 그 땅 가운데서 생각했었던 그 정의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3절 보니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상을 버리는 삶이에요. 우상도 갖고 하나님도 가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우상을 없애는 삶인데 이 아사왕이 먼저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만 없앤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역대하 14장 4절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소화를 시켜서 삶으로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아사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요, 아사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역대하 14장 말씀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아사왕이 통치했을 때 누군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짖는 거에 왜 못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수백만 대군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빨리 피해야지. 거기서 어디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왕이 여러분 멋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신하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 방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왕 따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르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러분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왕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아사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14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아사가 승리로 이끌어졌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겁을 먹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16장 1절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는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있고 남유다 왕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북한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2절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바하사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흉악하고 난폭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그 다음으로 왕이 됐던 왕인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을 그냥 죽여버리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잡은 왕이란 말이에요. 아마 아사 왕이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을 쳐다보고 바하사를 쳐다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바하사 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4절 말씀 보면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니라. 쉽게 말하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전쟁이 쉽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사 왕은요, 아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괜찮구나, 가끔씩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 왕을 질책하는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질책해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내셨을까요? 이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굉장히 너희가 돌이키길 원하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이 무엇을 질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죄악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사 왕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저도 묵기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점점 힘이 떨어져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삼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면 문짝을 들고 막 뛰어다닐 정도로 힘이 센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원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셌기 때문에 자신은 원래 타고나서 힘이 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성문짝 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릴라라는 그 여자에게 유혹을 받고 자신이 강하다라고 교만했을 때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냐라고 질책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사 왕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아사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86장 2절 보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2절 찬송 그 가사 보니까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으심.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강단이나 내가 실질적으로 뭘 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력해진다 이거예요. 뭐 신한이가 무대 쓸 때 뭐 연기를 하니까요, 내가 무대 쓸 때 물론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지만요,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다가 실질적으로 연기를 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연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으심. 하나님이 이끄시면 누가 받겠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시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사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질책하세요?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질책합니까? 우리 역대하 16장 8절 현대의 성경 보니까 왕은 이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이 아사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엄청난 적군이 몰려왔을 때도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상자를 통해서 아사 왕이 무엇을 질책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이 말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신이 발이 썩어서 병이 위독해서 발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사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찾아가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2부 예배를 준비하고 뭐 금요 예배도 준비하고 1부 예배도 준비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동안 교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저 정말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이렇게 제가 뭐 뽑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교만하다 계속해서 교만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이리로 오라, 멈춰라, 서라, 가라라고 하셨을 때 내 말이 맞다고 움직여가지고 그 말 듣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빠요. 힘이 없어지면 삼손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만하면요, 두 눈이 뽑히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유다의 아사왕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성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고 위급할 때 부르짖는 왕이었는데, 이 아사왕이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 거예요. 두 가지를 질책하셨는데,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질책하시고 교만한 것을 질책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의지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성도의 노래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할 때도 이 찬양 듣고, 기도할 때도 이 찬양 듣고.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가사가 마지막 후렴 가사가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제가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하신 분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 죽음을 맞이해서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참 생명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너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너희가 근심하면서 살 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뻐할 수 있고, 너희가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가난하면서 살 건데 그 가난하면서 껄떡껄떡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를 부요하게 하겠다
라는 이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좀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랑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은혜는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랑가랑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그 시간을 기뻐하며 가난한 나의 일을 의롭게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이렇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을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을 기뻐하며 시간 좀 같이 하나씩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삼손같이 힘이 강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성하신 하나님 나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삼손같이 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너의 삶이 근심하는 삶이 될 것이다.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다. 가난한 삶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부욕해 내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지친 마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적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세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방문한 또 신앙의 주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동성하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제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싸우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주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삼손같이 이 땅 가운데서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환영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됨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생기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꾸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